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도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세가 되게 하시고, 주님 향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의 힘을 보는 복된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가 거의 죽도록 두들겨 맞다가 이제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확보가 되고 신변이 확보가 되고 영내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마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고 그 이튿날 이제 천부장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왜 무슨 일로 이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고발하는 건가 알고자 해서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공회가 소집이 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변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게 됩니다.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내가 오늘까지 당신들처럼 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고 말을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이 입을 쳐라라고 그 말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율법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박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겨서, 율법은 뭐냐면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율법입니다. 반박하고 음박할 수 있는 증거를 내어놓고, 그게 아니면 증거를 제시해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고소하게 하고, 이런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인데 그것을 막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반박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저주하느냐, 욕하느냐, 비방하느냐, 그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곧바로 또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지위, 권위라는 그 위치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인 줄 몰랐다. 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했다. 나도 그것 인정한다. 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은 그들 가운데, 그 모여진 무리 가운데 구성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걸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파였고요.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죽은 뒤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천사도, 영도, 그런 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게 문제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말을 꺼내놓습니다. 실제로 그건 맞는 말이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지금 이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또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두개인들은 또 공격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상할까봐 천부장은 다시 그 공회를 멈추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10절까지 이어집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11절 하반절 보면 네가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이것처럼 네가 로마에도 가게 될 거다.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몇 가지 보실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계속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그 일하심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일부러라도 사실 사람들을 모으고 이 입장들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들을 계속 증언하고 알리고 가르쳐야 될 입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체포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것과 자기가 증거하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계획하지 못한 우리의 영을 건드리시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서 진행해 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오히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 득이하고 잘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뜻이 꺾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이것은 불행이고 이것은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이 공중 앞에서 사도 바울의 증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가 아마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과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표로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것과 그들이 지금 입으로 사도 바울을 치고 그들의 세력으로 힘으로 사도 바울을 치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당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절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뜻으로 대항하고 반박하고 그러지 않는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위나 신분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도 또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율법을 많이 말하고 말씀을 잘 말하고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뭐 직분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면 아마 신분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 가장 의로움이 보장될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으로 율법으로 판단하는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율법을 깨고 있다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의로움을 가진 사람인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의 함께하심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심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이 함께하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지금 이 상황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부분에서 상황적으로는 좀 심란하고 마음이 꺾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안에 계속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었는데 로마에도 가기를 원하고 땅끝까지라고 말하는 이 땅끝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고 이런 사도 바울 안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될까?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건가? 어떻게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상황들이었을 것 같아요. 육신이 쇠해지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쇠해지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맞아서 거의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다. 공의 앞에 서서 뭐 변론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담대하라 말하시고요, 비전을 앞으로 진행시켜 가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한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우리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도 함께 말씀 안에서 붙들고 보고 붙잡는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을 누리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들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강릉 지역 위해서 오늘 특별히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릉 땅에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모든 막힌 것과 묶인 것들이 주님께서 끊으시고 파하시고 열어가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